예수님. 즐거운 성경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하나님께서 원조 노아죠, 그리고 성조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으신 계약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계약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장엄한 신화의 계약의 서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탈출기 저자는 신화의 계약을 매우 장엄하게 묘사합니다. 신화의 계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화의 계약은 이스라엘 종교사의 정점입니다. 이 계약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전체뿐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모세오경도 신화의 계약을 중심으로 엮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원조와 성조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 계약의 예표들을 다루고 탈출기부터 신명기는 이 계약의 체결 과정과 내용을 다룹니다. 모세오경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시나이 반도를 떠돈 기간이 40여 년이지만 시나이 산 주변의 광야에서 체류한 기간은 기껏해야 1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체류 기간을 모세오경의 저자들은 매우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에집트에서 탈출한 지 2달 만에 시나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시나이 광야에 시나이 산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에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나이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은 리피딤을 떠나 시나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진을 쳤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그곳 산 앞에 진을 쳤다. 탈출기 19장 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여기서 에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바로 그날이라고 했어요. 에집트 땅에서 나온 그 날짜는 니산달, 그러니까 첫째 달 보름입니다. 15일. 그러니까 춘분을 1년의 시작이라고, 새해라고 생각하고 그 춘분이 끼어 있는 달이 첫째 달입니다. 춘분이 지나고 나서 첫 보름, 이때 이제 에집트 탈출이 감행됐거든요. 근데 셋째 달 하면은 음력 5월이 되겠죠. 5월 15일. 바로 그날 이 시나이 광야에 도달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나이 광야를 떠난 것은 그 이듬해 음력 2월 20일경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민수기 10장 11절 12절에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증언판을 모신 성막에서 구름이 올라갔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시나이 광야를 떠나 차츰차츰 자리를 옮겨갔다. 그 뒤에 구름은 파란 광야에 이르러 내려앉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도 안 되는 시나이 광야의 체류 기간을 묘사하는데 탈출기 19장부터 40장, 그리고 레위기 전체 민수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출기 앞부분, 그러니까 1장부터 18장도 시나이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백성을 준비시키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그리고 신명기 전체는 시나이 계약의 준수를 촉구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오경 전체가 시나이 계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을 맺기 위한 준비, 계약의 준비 한번 봅시다.
계약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노예들과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유인과 맺는 계약만이 법적인 효력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을 때 계약을 맺자고 제안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약 상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노예살이에서 풀려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나이 계약을 맺기에 앞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풀어주시기로 마음을 정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역에 짓눌려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그러자 고역에 짓눌려 도움을 청하는 그들의 소리가 하느님께 올라갔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당신의 계약을 기억하셨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살펴보시고 그 처지를 알게 되셨다. 탈출기 2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식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바친 것이 아니라 그냥 신음소리만 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즉시 그들의 고통을 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통을 눈여겨보셨다. 그 고통을 보고 측은히 여기셨다. 이런 내용이 탈출기의 앞부분에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약에 충실한 분이시라는 사실은 모세에게 당신을 아브라함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으로 여러 번 소개하는 것에서도 드러납니다. 탈출기 3장 6절, 15절, 16절, 4장 5절, 6장 3절 여러 번 이 표현이 나옵니다. 탈출기 6장 2절에서 8절을 보면은 계약의 하느님으로서 당신께서 앞으로 무엇을 하실지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나는 야훼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느님으로 나타났으나 야훼라는 내 이름으로 나를 그들에게 알리지는 않았다. 또 나는 가나안 땅 그들이 나가네 살이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계약을 세웠다. 나는 주님이다. 나는 이집트의 강제 노동에서 너희를 빼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구해내겠다. 팔을 뻗어 큰 심판을 내려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러고 나서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 하느님이 되어주겠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이집트의 강제 노동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느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 차지로 주겠다. 나는 주님이다. 좀 길게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당신 백성을 종살이에서 구해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느님의 결연한 의지 앞에서 어떤 사람도 어떤 사물도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파라오의 권세와 완고함도 심지어 갈대 바다의 거센 물결도 그분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느님은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하는 파라오와 갈대 바다를 이용하시어 당신의 크신 권능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과 당신의 종 모세를 믿게 하셨습니다. 탈출기 14장 30절 이하를 보면은요. 그날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해 주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죽어 있는 이집트인들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이집트인들에게 행사하신 큰 권능을 보았다. 그리하여 백성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과 그분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 파라오는 이집트의 신이었습니다. 그 이방 신도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고 또 바다는요 죽음의 세력을 가리키는데 죽음의 세력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구원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신 근본 이유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계약 때문입니다. 그 계약을 하나님께서는 충실히 이행하시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을 배반한 수시로 배반을 했어도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약입니다. 앞서 시나이 계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시나이 계약 그 자체, 체결 그 요소들 이런 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나이 계약은 고대 근동 국가들이 맺은 조약의 틀 안에서 살펴보면은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국가들이 맺은 조약들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평등 조약이고 또 하나는 주종 조약입니다. 평등 조약은 두 나라가 동등한 자격으로 권리와 의무를 지는 불가침 협정이라든가 평화 조약 등을 말합니다. 평등 조약은 쌍방의 합의에 바탕을 두지요. 그다음에 다른 하나 주종 조약은 힘 있는 쪽 임금이 힘이 없는 쪽 임금에게 제한을 합니다. 일방적인 조약이죠. 이제 힘 있는 쪽 임금, 종주국 임금이라고 합시다. 종주국 임금은 종속국, 힘없는 쪽 임금, 종속 임금에게 여러 가지 의무 조항들을 지킬 것을 요구하지만 자신에게는 자비심으로 종속국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모호한 약속 말고는 어떤 의무 조항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되게 약소국을 지배하기 위해서 이 강대국이 이런 조약을 맺는 거죠. 기원전 1400년에서 1200년경에 히타이트족이 주변의 약소국가들과 맺은 주종 조약을 보면은 6가지 요소가 나타납니다. 이게 시나이 계약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계약 주체의 자기소개. 종주국 임금이 자기 이름과 호칭을 장엄하게 선포합니다. 시나이 계약에서는 탈출기 20장 2절의 말씀이 여기에 해당되죠. 나는 너를 에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 하나님, 여기 주는 야훼죠. 야훼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당신 이름 야훼와 또 당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여기 제시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전의 관계를 설명하는 역사적 서문이 나옵니다. 종주국 임금이 과거 종속국 임금에게 베푼 은혜를 나열합니다. 이는 종속국 임금이 종주국 임금을 어떻게 섬기고 그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결정짓습니다. 이 종주국 임금이 내가 너에게 어떤 은덕을 베풀었는가, 예를 들어서 네가 거란족에게 당했을 때 내가 너를 구출해 주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고구려 여기 이제 이 고구려 임금에게 한 나라에서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은덕을 이렇게 입었으니까 그러면 저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이런 게 자연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탈출기 19장 4절의 말씀이 이 서문에 어울립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무엇을 하고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왔는지 보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을 때 그들을 빼내가지고 여기 보면은 독수리 날개에 태워서 여기까지 안전하게 데려왔는지 너희는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은 이집트인들을 또 아주 혹독하게 몰아붙이셨죠. 파라오 10가지 재앙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특히 파라오의 마지막 장에서는 파라오의 맏아들까지 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백성을 홍해 바다를 무사히 건너게 하시고 나머지 그들을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는 홍해 바다에 넣으셨다. 여기 보면은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른다. 이 표현은 어미 독수리가 새끼들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 줄 때 나온 표상인 것 같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오죠. 여기 보면은 볼까요? 32장 10절 주님께서는 광야의 땅에서 울부짖는 소리만 들리는 삭막한 황무지에서 그를 감싸주시고 돌보아 주셨으며 당신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휘저으며 새끼들 위를 맴돌다가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들어올려 깃털 위에 얹어 나르듯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날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을 날개 위에 태우고 올라가서 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셋째, 종속국이 지켜야 할 의무와 규정들. 종주국 임금은 종속국 임금이 지켜야 할 의무 조항들을 상세히 밝힙니다. 시나이 계약에서 이 요소는 십계명과 이어지는 계약법전 그리고 넓은 의미로는 성결법전과 신명기 법전을 포함하는 모든 계명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넷째, 조약의 합의사항을 충실히 지킬 것을 공적으로 선포합니다. 종주국 임금은 종속국 임금이 조약문을 신전에 두고 정해진 때마다 그것을 공적으로 낭독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나이 계약에서 모세는 백성에게 계약법전을 읽어주고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영구히 보존하게 했습니다. 모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십계석판을 계약의 궤안에 담아 보관했습니다. 유다교 회당의 안식일 전례는 십계명 낭독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섯째, 조약의 증인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는 장엄한 조약의 증인들은 두 나라의 신들이죠. 그런데 시나이 계약에서는 하느님 외에 다른 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증인이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신명기 저자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을 계약의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내가 오늘 너희를 거슬러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내세운다. 신명기 4장 26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째, 저주와 축복이 나옵니다. 증인으로 선정된 신들은 조약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그것을 충실히 지키지 않는 임금에게는 저주를 내리고 충실히 지키는 임금에게는 보호를 내릴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나이 계약에서는 증인으로 선정된 신들이 없기 때문에 저주와 축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저자는 모든 계명과 규정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 이스라엘에 저주와 축복이 내릴 것임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저주와 축복에 관한 그런 말은 신명기 곳곳에 나오지만 특히 27장과 28장에 몰려 있습니다. 28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을 명심하여 실천하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해 너희를 높이 세우실 것이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이 모든 복이 내려 너희 위에 머무를 것이다. 반대로 28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과 규정을 명심하여 실천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내려 너희 위에 머무를 것이다. 28장 15절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율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율법, 특히 율법 시편. 시편 119편입니다. 율법은 신하의 계약의 모든 계명과 규정을 총망라한 것입니다. 율법 시편으로 알려진 시편 119편 아주 좋은 시편인데요. 계명 예찬시로 시편 150편들 가운데 가장 긴 시편입니다. 히브리 알파벳은 22자죠. 그래서 8절씩 한 대목으로 삼고 매절 시작마다 알파벳 글자 낱말을 앞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알렙 보면 알렙 해가지고 알렙으로 들어가는 이제 단어가 이렇게 쭉 나와서 8절까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9절부터 또시 벳 두 번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 이제 이 22자를 다 8절씩 분배를 하면은 176절이 나옵니다. 알파벳 C가 되는 거죠. 이 시편의 중요한 통찰을 열감이 이렇습니다. 첫째, 율법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요 그분의 가르침입니다. 행복하여라 그 길이 온전한 이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걷는 이들 1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둘째, 율법은 이스라엘인들에게 짐과 괴로움이 아니라 큰 재산이요 기쁨입니다. 온갖 재산을 얻은 듯 당신 법의 길로 제가 기뻐합니다. 14절에 나오는 말씀. 셋째, 이스라엘은 율법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랑했습니다. 저는 당신 계명으로 기꺼워하고 그것을 사랑합니다. 47절. 넷째, 율법을 실천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구원을 바라며 당신의 계명을 실천합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 성직자 수도자들 요즘은 이제 평신도들도 이렇게 열심히 바치는데 성무일도 있죠. 성무일도 낮기도 월요일부터 바치는 낮기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보면 낮기도 시편들은 시편들이 이제 시편에 보통 3개의 시편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첫 번째 시편은 반드시 119편으로 구성됩니다. 119편 8절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다음 요일은 이제 9절부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율법의 또 계명의 중요성을 우리 가톨릭 교회에도 아주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하의 계약의 핵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하의 계약의 핵심은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하느님의 사랑, 그것도 한결같은 사랑, 아주 깨끗하고 또 조건이 없는 그런 사랑, 이것을 제가 자애라는 말로 표현한 바 있습니다. 자애, 히브리 말로 이제 헤세드 그러는데요. 헤세드, 자애. 우리 인간의 그 속성으로는 이 자애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자애에 그래도 가까운 그런 그 형태가 아마 모성애 정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 성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계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후손들을 이집트 노예살이와 죽음의 바다에서 구해내신 다음 시나이 산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를 중개자로 삼아 계약을 맺으십니다. 이 계약의 수혜자, 혜택을 받는 사람은 하느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보통으로 주종조약에서는 종주국 임금이 이 주종 계약을 맺게 되면 이득을 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덕의 응답으로 계명을 요구하시지만 그 계명의 실천 자체가 하느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이득이 됩니다. 십계명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주종조약에서는 이 종속국 임금이 이제 종주국 임금에게 이게 행하는 그 의무 조항들, 예를 들어서 곡식, 쌀 200섬을 나에게 바쳐라, 무기 제조에 필요한 천연자원, 철광석을 보내라, 또는 여자들, 장인들, 또는 내가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 지원병을 보내라, 이런 것들을 요구하죠. 이런 요구는 분명히 종주국에게 이득과 혜택이 됩니다. 그러나 십계명이나 계약 법전을 지켰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다고 해서 하느님께 큰 도움이나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공동체의 삶을 아름답고 조화롭게 이끌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실천하라고 요구하시는 계명과 규정들을 충실히 이행하면 이스라엘은 온갖 축복을 받고 약속된 땅에서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계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서 은덕을 베풀어 주시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근데 계명을 지키는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혜택이 돌아옵니다. 혜택이 됩니다.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또 잘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물론 계약과 계명을 어겼을 때 치르게 될 대가가 얼마나 무섭고 혹독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밝히십니다. 계약과 계명의 준수 여부가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장 명백하게 밝힌 대목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일 것 같습니다. 보아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생명과 행복, 죽음과 불행을 내놓는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느님의 계명을 듣고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길을 따라 걷고 그분의 계명과 규정과 법규들을 지키면 너희가 살고 번성할 것이다. 또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차지하러 들어가는 땅에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 마음에 돌아서서 말을 듣지 않고 유혹에 끌려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고 그들을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분명히 일러주는데 너희는 반드시 멸망하고 요르단을 건너 차지하러 들어가는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내놓았다. 아주 대표적인 축복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계약을 맺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하느님은 계약을 봉인을 하고 계약의 봉인, 그 다음에 함께 공동 식사를 합니다. 앞서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을 다룰 때 살펴보았던 것처럼 고대 근동의 계약 예식에는 짐승을 둘로 갈라놓고 피로 범벅이 된 그런 그 현장, 그 사이를 계약 두 당사자가 행진하는 피의 예식이 곁들여집니다. 고대 시리아의 세피르에서 발견된 토판 문서에는 계약을 깨뜨리는 자는 황소가 둘로 갈라진 것처럼 갈라지리라는 저주문이 나오는데 이 피 예식을 치를 때 계약의 두 당사자들이 함께 이것을 함께 발설했던 것 같습니다.
신하의 계약에서는 번제물과 친교제물로 바칠 소를 잡고 그 피의 절반은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대접에 담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모세가 하느님을 대신하여 회중에게 계약 법전을 들려주자 백성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실행하고 따르겠습니다 하고 응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백성에게 피를 뿌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대로 너희와 맺으신 계약의 피다. 왜 짐승의 피를 이용하는가? 원래는 이제 두 계약 당사자가 예를 들어서 손바닥에 상처를 해가지고 서로 피를 이렇게 이제 섞는 또는 이 손목에 이렇게 상처를 내가지고 같이 이렇게 부딪힙니다. 그래서 피를 섞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피가 없잖아요. 그리고 백성들 경우에 피를 흘리게 되면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꿎은 짐승의 피를 이용하는 거죠. 그 피를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이제 계약을 봉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대 근동의 계약을 체결하는 걸 보면은 계약이 완결된 다음에는 두 당사자가 함께 식사를 합니다. 만찬을 하죠. 시나이 계약에서도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백성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원로 70명, 70명을 데리고 시나이 산에 올라가서 여기 보면 하느님을 뵙고서 함께 공동 식사를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하느님을 대신하고 다른 이들은 백성을 대신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산 위에 올라가 하느님을 배웠지만 그분의 모습이 어떻게 그들의 눈에 비쳤는지는 아무런 묘사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느님은 형체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발밑에는 청옥으로 된 바닥 같은 것이 있었는데 맑기가 꼭 하늘 같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수르기 저자는 하나님을 천상 의자에 앉아 계신 분으로 묘사를 합니다. 곳곳에 천상 의자가 언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의자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앉아 계시는가? 하나님의 형체가 그 의자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가? 이게 전혀 없습니다. 나오질 않아요. 의자만 언급이 되고 거기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의자는 천상천하의 임금이신 하나님의 통치권과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강조하는 표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그들이 의자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았다. 또 그들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배웠다. 이 표현은요, 직접 이 육안으로 그분을 배웠다는 얘기 아니고 환시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느님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전혀 없습니다. 의자만 언급이 되고. 모세와 백성의 대표들이 나눈 음식은 계약을 봉인하기 위하여 그 피를 이용한 소의 고기, 곧 친교제물이었습니다. 친교제물은 제물을 바치고 나서 아주 좋은 부위는 하나님께서 즐기시는 부위인데 그것은 내장에 붙어있는 국기름입니다. 그 국기름이 타는 냄새를 막 하나님 아주 기분이 좋으셔서 이제 마음이 풀어지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푹 삶아가지고 이제 이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몫몫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친교 제물이 있어요. 계약의 봉인과 공동 식사는 이처럼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유다인들은 해마다 해방절을 맞이해요. 가옥절 만찬을 성대하게 나누면서 신하의 계약을 기억합니다. 요세푸스의 증인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파스카 만찬을 할 때 2만 마리 양이 죽어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2만 마리. 엄청나죠?
그리스도인들도 날마다 성찬례를 거행하며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새 계약을 기념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계약의 준수는 법적 차원에서 벌금을 물리거나 얼마 동안 또 인신을 구속하는 그런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그런 식으로 계약을 어겼을 때 뭐 벌금을 낸다든가 아니면은 뭐 인신 구속을 한다든가 그러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건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신학의 계약의 준수 여부가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한결같이 일깨우고 강조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고대 근동의 주요 조약 틀 안에서 신화의 계약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세 번째 요소, 그러니까 종주국 임금 앞에서 종소국 임금이 지켜야 할 의무 규정, 이 세 번째 요소로 십계명과 계약 법전을 지적했습니다. 신화의 계약을 다루는 탈출기 19장부터 24장까지에서는 십계명과 계약 법전만을 소개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의무 규정에는 이 두 법전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성결 법전과 신명기 법전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법전을 종합하여 요약한 계명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오경에서는 십계명을 계약의 말씀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모든 계약 세 번째 요소, 의무 규정 이런 것들 전부 다 하나로 모아서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십계명의 특성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모세오경에서 십계명은 두 가지 본문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탈출기 20장 2절부터 17절,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부터 5장 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십계명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대목은 탈출기 34장 28절입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밤낮으로 40일을 지내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는 계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판에 기록하였다. 그런데요, 히브리 본문과 70인역 그리스 본문에서 십계명은 본디 열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말로는 이제 데카로고이, 히브리 말로는 아쉐렛 하드바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열 말씀이라는 그 용어에서 그 그리스 말에서 영어에 데칼로그가 나왔습니다. 데카 열, 로그는 로고스 말씀, 열 말씀들. 보통 이 계명이라면 금령이나 명령이죠. 하지 말라, 하라. 근데 십계명은 본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열 말씀입니다. 실제로 모세오경에서 다른 법전들은 모두 모세를 중재로 삼아 백성에게 전달되지만 십계명의 경우에는 하느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두 십계명 본문에서는 하느님이 다 같이 1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인칭 주어입니다. 십계명의 형식은 계약법전과는 달리 조건법이 아니라 단전법입니다. 계약법전에서는 뭐뭐 하면 뭐뭐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십계명에서는 조건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조건법은 가나안의 법을 포함하여 고대 근동의 일반적 법전 양식입니다. 이와 달리 단정법, 십계명은 단정법인데 단정법은 조건절의 사례가 없이 바로 명령이나 금령만 나오고 그 다음에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법을 어기면은 대부분 사형과 같은 중벌이 내립니다.
단정법은 신법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정법은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의 법전 말고는 거의 나타나지 않아서 학자들 가운데는 이를 이스라엘의 고유한 법으로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 왜 열인가? 열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가리킵니다. 10가지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과 금령을 모두 수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사람 손가락이 10개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쉽게 손가락을 꼽아가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 다음에 십계명과 계약, 신하의 계약. 십계명의 형식과 역사적 형성 과정이야 어떻든 모세 오경에서 십계명은 신하의 계약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느님에게서 돌판 2개를 받습니다. 하느님이 직접 쓰셔서 모세에게 건네주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시나이 산에서 모세와 말씀을 다 하신 다음 당신 손가락으로 쓰신 돌로 된 2 증언판을 그에게 주셨다. 탈출기 31장 18절. 근데 여기 당신 손가락으로 쓰셨다. 이 말은 하느님께서 몸이 있어가지고 그 손가락으로 그걸 직접 새겨 넣으셨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느님께서 직접 이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증언판이 왜 2개일까? 한 개에는 하나님께 대한 처음 3계명, 우리 보통 상삼계 그러잖아요. 나중에 제가 십계명 그 조항들을 다 일일이 나열하겠지만 상삼계를 담고 다른 한 개는 동료 인간에 대한 나중 이제 7계명, 우리가 보통 이제 옛날 용어로는 하칠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칠계를 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의 계약책을 관습에 따라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계약 2 당사자가 저마다 계약문을 보관하기 때문에 증언판이 2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시나이 계약의 전승은 십계명을 계약의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주정조약의 넷째 요소는 조약의 합의사항을 충실히 지킬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종속국 임금은 조약문을 신전에 두고 정해진 때마다 공적으로 반복해서 낭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제들은 축제 때 성소제단 주변에 모인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낭독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다교 회당의 모습을 보면요, 제일 가운데에 이제 모세 오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 전례에서 늘 십계명 낭독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십계명 이후에 다른 법들은 성문이라는 세속의 장소에서 공포되고 집행되는 반면에 계약의 요소인 십계명의 선포와 집행 장소는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거룩한 곳 성소여야 했습니다. 2개의 증언판, 쉽게 석판이죠. 증언판은 계약궤에 담아서 성소에 보관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전전할 때는 만남의 천막이라고 해가지고 성막이죠. 그걸 처음에는 이제 중심부에 두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 진영의 중심부에 두었는데 이 성막을 보면은요, 그 뜰이 있고 이제 제일 그 뜰
밖으로는 이제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죠. 울타리 쳐져 있고 뜰이 있고 그 뜰 안쪽에 이제 천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막의 더 제일 깊은 곳에는 우리 이제 지성소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이제 계약의 교회를 안치했습니다. 계약의 교회 안에는 뭐가 있었는가? 두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십계석판, 또 하나는 만나였습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광야에서 베푸신 은혜를 기념하기 위한 거고 기억하기 위한 거고 십계석판은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의무 조항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는 예루살렘에 이제 주님의 집이라고 그러죠. 성전은 주님의 집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는 계약의 궤가 이곳에 보관됩니다. 이때는 이제 만나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만나를 이 계약의 궤 안에 담아놓지 않았습니다. 그 계약의 궤 안에는 십계석판만 들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 보면은 감실이 있고 성체를 감실에 모시잖아요. 그런데 이 성당마다 보면은 성체는 열심히 모시는데 말씀, 이게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 모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계약교 궤 안에 만나와 그 다음에 십계석판이 있었고, 십계석판이 이제 곧 말씀인데, 나중에 이제 만나가 사라진 다음에는 이 십계석판만 그 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성체는 열심히 모시고, 말씀 모시지 않는 거, 이것은 좀 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경 안치대 같은 게 좀 있을 필요가 있죠.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계약의 중요한 요소로서 십계명을 하나님에게서 직접 받았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의 긍지요 특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계약 체결은 이스라엘의 선민의식과도 직결이 됩니다. 세상에 어느 민족이 감히 지엄하신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그분과 하나로 묶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계약을 어기는 행위는 곧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배신하는 것이고, 그런 행위를 한 자는 공동체에서 잘려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계명과 계약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